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세상 신보다 하나님, 배려의 자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참된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새로운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3장 18절에서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죠. 바울은 참된 지식의 증거로 사랑을 내세웁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지식으로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를 멸망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파괴하는 역할과 사랑에 세우는 역할을 대조하면서 섣부른 지식은 교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지만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된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아신 바 된 자야말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죠. 참된 지식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는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4절이 고린도 교회 주장에 대한 바울의 동의라면 5, 6절은 그들 주장에 대한 바울의 보충 설명이죠. 바울은 우리는 비록 세상 우상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7절에서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식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라 재차 강조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둘째, 우리는 그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셋째, 만물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우상 잼을 먹는 일에 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한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8절에서 모두가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4절, 6절에서 말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겠지만 아직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그것이 사실상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그 양심에 느낄 수도 있는 일이죠.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들의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면서 지식에 근거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양심과 지식에는 거리낄 것이 없지만 지식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인 행위죠.
그것은 지식에 근거한 행위고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둘째, 두 번째 행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9절로 11절에서 지식으로 약한 자들을 실족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는 중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 번역된 단어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지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나의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여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약한 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지식 있는 자가 우상신전에서 음식을 먹으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상숭배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절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죠. 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영주주의자 혹은 그런 영향을 받은 자들은 신전에서 행하는 연회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고 영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연회에 참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담력을 얻어서 과거의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서 지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가진 자들의 교만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식은 분명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참된 복음의 지식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행위를 하도록 인도하죠. 만약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누구든지 교만해지고 형제를 업신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영의 지식입니다. 교만과 자랑은 사단의 영의 특징이죠. 지식에 있어서 사단도 대단한 신학자라 할 만큼 큰 지식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은 지식을 사탄의 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음식으로 인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지만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